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에 또한 아버지의 성찬 예배를 저를 불러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의 추석 명절에 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옴을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한 아버지 광명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둠 속에 아버지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지고 건립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 국민이 다 자유를 만끽하고 아버지의 통제되지 아니하며 정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삼천리 방박곡곡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세우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강단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먼 자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병기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인박질 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다 주께로 아버지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받아 그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도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져가고자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거지와 나사로 주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제목에 말씀을 알아들어야 산다.
말씀을 당시의 율법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사는 것이, 말씀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워서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아듣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은 그런 대목입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비로 이렇게 비유되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살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 예수의 비유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래, 부자와 나사로 성경 말씀이, 부자는 뭐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버렸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서둘러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갔다고 결론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규정하고 분류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정의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부자라고 그러지만 성경의 부자라는 것은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세상의 재화,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뭐 많은 재산, 부동산, 이 재화의 부를 많이 쌓아두고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품은 채 그 나라는 우상과 유익과 발전을, 성공을 위해서 사는 모든 존재를 다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나의 배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개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알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뭐냐? 가난한 자는 그 소유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가 자체가 불가능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하나님이 내게 눈을 뜨게 하셨고, 내게 호흡을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또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존재 가치를 알고 사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돈이 적어서 가난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 나는 예수 외에 없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비유는 바로 그런 부자와 가난한 거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랍비라 그러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랍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랍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의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랍비들이 그 당시 이 예화를 알고 있는 이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책을 또한 이렇게 가지고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책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그 유대에 있는 이 예화책이 있대요. 어느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도 옛날 심청전 같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 율법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 예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천국을 갔다고 그래요. 율법사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율법사예요. 그런 율법사가 아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 자가 천국 갔다고 이 책에, 그 예화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라는 이 세리라는 사람, 이 세리는 국가의 세금을 걷는 자를 세리라 그래요. 이 세리는 돈밖에 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됐다 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런 가난한 율법사는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결국 천국에 가서 천국의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으나 부자인 세리는 이 세상에 떵떵거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서 천국의 샘물을 물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예화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예화책이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예화책을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33년 동안 유대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비유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 행위로 천국 가고 못되고 악한 사람은 그 행위로 근거로 해서 지옥 간다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잘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갔다. 이렇게 그런 예화책을 그걸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를 입고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이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지옥에 갈 율법사를 바꿔놓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훌륭하고 가난한 율법사라고 우기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율법사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그 율법사들이 들어보니까.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일주일이 멀다고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구제도 많이 남을 도와줬다. 구제도 힘쓰고 힘이 지나치게 헌금도 많이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전부 나예요. 오늘도 나라는 이야기를 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통하여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그 앞장 한번 봅니다. 16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우리 바로 앞장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을 비웃거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이들은 그 실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제는 돈을 좋아한 거예요. 실제는 구제하면서 그래 하지만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구제와 선행 율법을 지키고 사실은 돈을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부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하게 산 것을 전부 자기 자신 만족과 인기와 명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바로 부자의 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입니다. 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 힘을 양보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자의 개념을 알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아주 겸손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돈을 좋아하는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위상을 뽐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릅니다. 난 이 성경을 읽고 놀랐어요. 부자가 지금요 지옥 갔다고 기록되는데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지옥 갔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누구에게 준 거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자는 유대인이며 유대교를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건 본문은 딱 접어놓고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려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한 겁니다. 이 부자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지옥 갔나?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믿으면 아브라함을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같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사하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행사해야 행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행사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 지킴과 제사 행위를 챙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 부자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은 자예요. 그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종교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핵심이 여기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 4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3, 44 두 절. 자,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8장 43, 44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는 제 것을 말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자기 위주, 자기 생각.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 마귀 자식이라고 단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 되는데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는 내 말을 너무나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질타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지 못한 자를 마귀의 자식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행사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바로 다 매일매일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식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자식이 이런 자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 페이지 수 251페이지.
로마서 9장. 로마서, 로자 되는 로마서 9장. 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장가 대해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유대주의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자식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둘이에요. 이스마엘이는 육신의 그 첩에 의해서 난 자가 이스마엘. 근데 이삭은 뭡니까? 맹년에 100살이 돼갖고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삭. 그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된 은혜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율법이나 제사,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뭡니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이에요.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자리에 있음을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예수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자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부자예요. 그 돈 좋아하면 다 뭐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위주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을 삼아서 마귀의 자식들하고 질타를 받는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질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자아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람은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 부자도 이야기했는데 지옥 가 있다는 거,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의 부자는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누워서 냄새 푹푹 풍겨. 개들이 흔들을 할 듯 하면 얼마나 살이 썩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들 보면 막 강제로 단대로 가라고 막 내쳐쳤겠지만은 그 부자는요 착한 부자예요. 성경에 지옥 간 부자가. 마음이 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한 행실을 착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지 나서는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 몸이 골마 터져서 고름이 흐르고 개들이 핥은데 핥고 있는데도 쫓을 힘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이 없이 개들을 자기 몸 쫓아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상황의 부자는 지옥에서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을 또 전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야, 이거 보면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자는 지옥 가는데도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다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좀 전도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그 앞장이죠. 본문은 17장이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아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자 16장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이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이 지옥은요 엄청나게 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영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이 지옥에 왔으니까 할 수 없는, 지금 아주 세상에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그 보면 뒤에 바로 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가 나서를 죽은 자를 보내면요
친구, 그 5 형제들에게 보내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면은 그들이 믿는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은 자가 가도 안 믿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다 그래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갖고 마을로 갔어요. 무덤에 있다가. 그러나 그들은요,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기는,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검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검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검을 가지고 왔는가?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검은요 뭐 하는 데 씁니까? 완전히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걸 가지고 그걸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검을 주러 왔다. 가족을 해체하고 부모가 자식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해체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가족 관계의 나라 울타리 속에 끌어들여요. 마귀는 내 존재, 나 여기 들어가는 이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진짜 사랑하면은 천국의 가족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가족, 그 나밖에 모르는 가족을 칼로 잘라서 천국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간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여요. 그 가족처럼 내 존재를 올려놓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부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5 형제를 기억하고 또 무슨 기억을 합니까? 바로 이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 대문 앞에 자기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헌대에 안 넣고 그리고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바로 천국을 못 간다는 것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용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지옥에 가서도 내 가족, 내 식구, 내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을 가진 부자의 특징이에요. 지옥 가서도 나의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내 하수로 생각하는 게 거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물을 찍어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을 배달시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사로를 자기보다 없인 여기는 자로 생각하는 이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지 나사로는 뭘 가지고 천국 갔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려고 못 먹고 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가난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1요. 이 시편 51편은요. 이것은 가난한 마음 예수에 아니면은 나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죽은 흙이라고 자기를 부인한 상태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이런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고 예수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를 나에게 케어하지 않고 예수를 매일매일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 간 것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지는 살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모습을 살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모습.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부를 때에 은혜 받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년 살지 200년 살지 몰라요. 하나님 오라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냥 세마포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이 많은 비유가 있는 중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진짜로 밝힌 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 본문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름을 밝힌 것인가? 첫째, 거지 나사로 나오는 인물은 진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나사로도 무덤에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살아나고. 예수도 무덤에 살아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오라비예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그 동생이 있어요. 그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진짜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기적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뜻이라는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뜻이 나사로의 그 이름은 하나님을 돕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이름이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 이름 하나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을 여기 거짓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거지로 부자는 화롭게 살았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의 시편 73편 시를 보면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만사 행통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가 가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이 줍니다. 병마를 싸우게 합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디입니까? 저들을 끌어내 슬피 우는 곳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그 세마포를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가 없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암만 내가 좋은 옷을 내가 이 땅에 좋은 것을 명단 비단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도 하나님은 그것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 묻은 전투의 복을 입고 우리는 전투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 끝까지 예수만 보고 가다가 주님의 부르는 날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피가 묻은 전투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에 화롭게 연락하는 이 부자의 재산 늘리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이는 범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는 자는 성도는 점점 재미들이 없어져요. 세상에. 예수를 통해 재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보다 천국의 재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솔에 기도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아버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아버지 가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직 예수로만한 아버지 살고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내려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피 묻은 그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와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